2025년 6월 29일 주일 말씀입니다. 제목은 두 개. 첫 번째, 죄와 의에 대하여. 두 번째 제목, 돌곡식, 잡곡식과 참곡식, 참과일. 성경 본문은 로마서 11장 17절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두 번째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첫 번째, 죄와 의에 대하여, 두 번째, 돌곡식, 잡곡식과 참곡식, 참과일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주일 말씀을 전해줍니다. 본론 말씀 전에 서론 말씀을 먼저 전해주겠습니다. 잘 들어봐요. 변화는 부활입니다. 변화는 부활.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성경에는 육체가 죽었다가 육체가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육체가 죽은 것은 죽었다, 운명하다 이런 단어를 쓰고, 그 다음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성경에 살아났다고 썼습니다.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성경에서 부활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는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살아났다라고 썼습니다. 성경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열왕기상 17장 22절에는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네, 이렇게 성경에서는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살아났다.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렇게 살아났다라고 성경 기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서는 변화를 부활이라고 하고,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는 것을 부활이라고 성경에서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 53절 볼까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렇게 변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또 성경에서 부활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잘 들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부활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잘 들어봐요. 지구 세상에 개인, 종교, 민족 모두 지금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최고 극도로 변화의 역사가 진행되는 때입니다. 지금 변화의 역사가 최고 극도로 진행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때 모두 다 6도, 0도 변화해야 합니다. 변화. 자, 변화. 다른 말로 하면 부활. 우리가 부활을 이루려면, 변화를 이루려면 깨끗함이 기본입니다. 깨끗함. 깨끗해야 부활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죄에 대해서 말씀해서 모두 다 변화의 부활을 이루게 해주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알아야 깨끗해질 수가 있죠? 깨끗해져야 변화의 부활을 이루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알고 죄에 구속받지 말아야 합니다. 또 게다가 혹여나 죄를 범하면 회개해서 깨끗이 하고 살면 됩니다. 이렇게 죄를 범했을 때 회개를 하고 깨끗이 하고 사는 것, 이것이 영적인 부활입니다. 영적인 부활. 자, 또 잘 들어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대별로 죄가 다르고 죄를 용서받는 조건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보는 죄는 애매합니다. 서로 용서하면 끝나는 것도 법으로 죄라고 규정을 합니다. 어떤 것은 사람은 죄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어떤 것은 하나님은 죄로 생각을 안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정신 이상자가 있어요. 정신 이상자는 비정상적으로 죄가 아닌 것을 죄로 보지만 온전한 자는 온전하게 판단하니까 죄가 아닌 건 죄가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시대의 죄가 무엇인지, 어떻게 용서받는지 말씀해 주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인 돌곡식, 잡곡식과 참곡식, 참과일에 대해서도 핵을 말씀해 주겠습니다. 잘 들어봐야 됩니다. 돌곡식은 어떻게 되고 좋은 곡식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확실히 오늘 알아야 합니다. 자, 참곡식. 참곡식이란 뭘까요? 주인이 옥토밭에 곡식 씨를 뿌려놓고 싹이 나면 주인이 잡초를 뽑고 관리를 하면서 기른 열매가 그것이 참곡식입니다. 관리를 주인이 잘하면 할수록 계속 더 좋아져서 참곡식으로 변화됩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의 잡곡식이 있어요. 잡곡식. 잡곡식은 뭐냐? 주인이 곡식 씨를 뿌리고 거두지 않은 것에서 씨가 떨어지고 싹이 나서 열매를 연 것입니다. 이렇게 주인이 씨를 뿌렸는데 거두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이 혼자 씨가 떨어지고 싹이 나고 열매 열고 이게 계속 그렇게 되면 잡곡식이 되고 돌곡식이 되어서 딱딱해집니다. 잡곡식, 돌곡식, 딱딱해집니다. 이런 돌곡식이나 잡곡식은 짐승이나 먹게 됩니다. 잘 봐요. 사람도 하나님이 보낸 자가 말씀을 주었을 때 이 사람이 깨닫고 실천한 생명은 하나님과 주와 일체가 되어서 자기를 관리하고 자기를 변화시킨 생명은 참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자기가 자기를 관리하고 변화시킨 거예요. 이런 생명은 참 생명이 됩니다. 반면에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중심대로 커서 자기 혼자 살면서 자기 스스로 행한 자는 잡행위로 산 것이라서 참 열매가 못 됩니다. 자기 스스로 행한 자는 잡행위로 산 것이라서 참 열매가 못 됩니다. 이렇게 자기 혼자 살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중심으로 행한 자는 참 인생이 안 됩니다. 참 생명이 안 되고, 참 인생이 안 되고, 참 열매가 안 됩니다. 참 열매의 사람으로 자기가 참 인생이 안 되면 뭐가 돼요? 육사람이 됩니다. 참 인생이 안 되면 돌 인생이 됩니다. 돌 인생. 하나님은 옥토 땅에 퇴비를 주면서 참 곡식을 키우십니다. 하나님이. 봐봐요. 사람 육신은 수천 년 전에는 사람이 원시인이었지만 사람이 수천 년간 변화되어서 드디어 이 시대에는 사람이 최고 지식자요. 사람이 최고의 미남미녀가 되었습니다. 맞죠? 이와 같이 사람의 영도 계속해서 좋게 변화되면 사람의 영이 아름답게 됩니다. 영이 아름다워져요. 오늘 이런 것을 핵으로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와 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확실하게 알고 오늘 말씀을 실천해서 변화되고 부활해야죠. 그렇게 해서 돌곡식이 안 되고 잡곡식이 안 되고 우리 모두 뭐가 돼요? 참곡식, 참과일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본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죄를 모르면 자기 죄를 당연한 자기 생활로 봅니다. 그러니까 죄를 모르면 죄가 생활이 되어서 중독돼 있으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그냥 사람 살아가는데 필요한 하나의 생활로 봅니다. 생활로. 그러니까 죄를 모르면 사람들이 각자마다 살아가면서 경제, 종교, 직업에 따라서 자기가 모두 필요할 때마다 죄를 행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의가 뭔지, 죄가 뭔지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자기에게 해가 되는 행위를 죄로 봅니다. 이건 사람 생각이에요. 자기에게 해가 되는 행위를 죄라고 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죄, 하나님께 해를 끼치면 죄,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사람에게 유익을 주면, 하나님에게 유익을 주면 그것을 의라고 봅니다. 이거 사람 생각이에요. 자, 그런데 죄냐, 의냐, 이건 그런 게 아닙니다. 죄와 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유익을 주냐, 해를 주냐, 이런 게 아니에요. 잘 들어봐요.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 만물 지구세상 영계 육계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죄예요. 온 세상 천지 만물 모든 것, 영계 육계 다 주인은 누구?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상의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정한 그 이상의 뜻대로 안 하면 해를 받고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안 하는 것을 죄로 보고 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이 의와 선을
알고 행할 수 있는데도 행치 않으면 그것도 죄로 보셨습니다. 죄를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본다면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볼게요. 악하게 행하는 것, 마음에 꺼리고 양심에 꺼리는 것이 죄입니다. 또 비유하건대 더러운 것을 죄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때요? 이 세상은 법을 딱 정해 놓습니다. 법을 정해 놓고 그 법에서 벗어났을 때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각자 자기마다 자기 법이 있습니다. 자기 법.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행하면 죄라고 합니다. 동물을 볼까요? 동물들도 모두 법을 정하고 살아가요. 동물들도 봐요. 자기 영역을 침범하면 서로 싸우죠. 자, 이렇게 사람이나 동물이나 각자가 자기에게 싫은 행위를 하면 싫어하고 죄로 봅니다. 또 잘 들어봐요. 상대와 자기 이렇게 둘이 있는데 자기가 어떤 것을 원해서 상대방에게 허락받고 행하면 죄로 안 봅니다. 그렇게 허락받은 대로 행하면서 같이 살아가다가도 자, 이제 서로 마음이 상해서 기분이 나빠진 거예요. 기분이 나빠지면 전에는 죄가 아니라고 했던 행위도 이제는 기분이 나빠졌으니까 죄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같이 세상에서 보는 죄는 막연합니다. 막 변해요. 어떤 때는 좋아서 할 때는 괜찮다고 하다가 변했을 때는 이젠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서 보는 죄는 막연합니다. 세상은 정말로 죄를 제대로 모릅니다. 잘 봐요. 정치인들도 어때요? 정치인이나 각종 사람들이나 서로를 죄인이라고 하면서 서로 고소하고 힐문하고 싸웁니다. 서로 상대의 잘못을 콕 집어서 언론화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법을 중심해서 모든 죄를 봐야 합니다. 이 세상의 법은 사람마다 각자마다 정한 것들입니다. 국가의 법, 종교의 법 모두가 각 존재 세계에 해당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는 죄가 안 되는데도 그 행위가 국가법이나 종교법이나 개인법에서 죄에 해당하면 그 법에 적용되어서 이 세상에서 죄라고 하면서 죄의 대가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가령 가정에서 두 남녀가 서로 좋아서 사랑을 하다가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아유 나는 사랑치 않는데 저자가 우발적으로 사랑했다고 하면 세상은 그 상대를 죄인으로 보고 처벌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변한 상태에서, 변질된 상태에서 상대를 죄인이라고 하면 변한 자, 변질된 자를 죄로 보십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가룟 유다같이 변한 자가 죄입니다. 이같이 어떤 것은 하나님 앞에 죄고 세상법에는 죄가 아닙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닌데 세상법으로는 죄로 보기도 합니다. 자, 또 다른 방면으로 볼까요? 하나님이 구시대에서는 죄라고 하신 것도 새 시대에 와서 보니까 의로 보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많죠? 가령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어요. 구약에서. 그러면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믿을 때 반드시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신 신약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면 메시아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데 말이에요. 신약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이 사람이 또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 이게 죄입니다. 바뀌었어요, 이제는 시대가. 자, 그럼 신약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죠? 신약에서는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의가 됩니다. 이같이 구약과 신약은 법이 다릅니다. 구약과 신약은 법이 달라요.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에 보면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게 나와요.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희생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다가 제사장에게 주어서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또 레위기 17장 11절에도 제물 드려야 된다 나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그런데 히브리서 신약이 됐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여기에 보면은 자기 몸을 드려야 돼요. 제사를 차리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법이 바뀌었어요.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이제는 신약된 제사 드려서 예배 드리는 게 통하지 않아요. 또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10장 18절에도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또 로마서 12장 1절에도 제사가 아니라 몸으로 예배 드리는 게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에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구약법과 신약의 법이 다른 거 성경을 전해드렸습니다. 예수님도 한 번도 제물로 제사를 안 드렸죠? 예수님은 오직 몸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약법으로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신약에서 폐한 구약법을 행하면 죄로 받습니다. 시대가 바뀐 거예요. 문제는 그런데 구약인들이 문제죠. 구약인들이 법정에서 예수님을 두고 구약인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법을 안 지킨 사입이다. 이단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약인들이 법정에서도 이러한 시대 법이 바뀐 걸 모르고 옛날 법을 주장하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에 볼까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요한복음 19장 7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 예수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9장 15에서 16절.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구약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잘 들어봐요. 새 시대가 오면 폐할 구시대 법은 폐합니다. 자, 새 시대가 열렸어요. 그러면 새 시대에서는 구시대의 법을 지키면 오히려 죄로 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지시는 법과 세상의 육적인 자가 따지는 법이 다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따지시는 법과 세상의 육적인 자가 따지는 법은 다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끌려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정령코 하나님 뜻대로 행하십니다. 이런 것을 믿고 거짓된 자가 한 거짓된 일이 폐해서 없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이 정한 법과 사람이 죄를 다루는 것은 애매합니다. 사람은 죄도 아닌데 자기 마음이 상하면 죄로 보고 대가를 받게 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문제예요. 또 변한 것이 문제인데, 변한 것이 죄인데 상대는 그렇지 않고 온전한데 상대는 오히려 잘 대해주는데 상대가 해를 주었다고 하면서 자기가 변했는데 변하지 않은 상대를 죄라고 봅니다. 상대를 자기 생각대로 보고서는 상대방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서 죄로 보면 같이 죄로 본 자가 그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받아야 합니다. 정상이 아닌 행위를 하면 그것이 죄가 됩니다. 사람들은 잘 들어봐요. 사람들이 하나님같이 사람의 진짜 속마음을 알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사람의 진짜 속마음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같이 공의롭게 하게 해야 합니다. 세상은 자기 사고대로 하나님 법을 벗어나서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 법으로 행하십니다. 예수님 때도 그러했습니다. 율법자들이 예수님의 행하심과 예수님의 말씀 전하시는 것을 보고 자기들이 싫어하는 이론이니까 예수님의 행하심을 죄로 정하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판단했습니다. 율법자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판단했죠? 요한복음 5장 16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마태복음 26장 63에서 66절.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하나님은, 잘 들어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행함을 의로 보셨습니다. 잘 들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 하나하나,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 이거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는 예수님의 행하심이 의였습니다. 의.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율법자들은 예수님의 행하심을 죄로 보았어요. 문제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행하심을 죄로 보고 꼬투리 잡았습니다. 고소 고발했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행한 일인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죄로 보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그 무지한 대로, 유대인 자기 주관으로 행한 대로 하나님이 직접 유대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잘 들어봐요. 형제들과 잘 지내다가 온전치 못한 자기의 마음, 온전치 못한 자기 성질로 인해서 가인의 성격이 일어나고 시험 들어서 변해놓고서는 과거에 잘 지내고 은혜로 지냈던 것들도 다 상대방의 죄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은 변한 자의 말일 뿐입니다. 변하면 예전에 했던 걸 다 거꾸로 말을 합니다. 변해서 그리 말하는 것이니 변한 자의 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정상적이었을 때를 중심해야지. 본성이 변했을 때를, 변질되었을 때를 중심해서 이전에 자기가 정상이었을 때 자기에게 정상으로 행했던 그 자를 죄로 봅니까?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은 정상이었던 때를 표준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상인 때를 표준으로 하십니다. 사람이 변질되고 변하고 나서 한 말과 행위는 하나님이 중심하지 않으십니다. 이는 지옥 가지 않고 잘 지내다가 이제는 자기 행위로 지옥에 가서는 자기가 괴로우니까 세상에 있을 때 고통받았다고 거짓말로 고한 격입니다. 하나님은 법을 주셨어요. 어떤 법? 사랑법을 주셨고 모두 용서하고 화목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사랑법, 용서하고 화목하는 걸 안 하고 서로 죄인시하고 싸우면 서로 손해입니다. 선 쪽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해서 의를 행하는데 악한 쪽이 선 쪽의 행함을 죄로 보고 용서하지 않고 대하면 하나님은 악한 쪽의 그 불의를 보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자를 통해서 용서하시고 서로 용납하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두고 육과 영의 이상세계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참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참 종교. 자, 하나님의 참 종교 다시요. 뭐가 하나님의 참 종교라고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자를 통해서 용서하시고 서로 용납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두고 육과 영의 이상세계를 이루게 하시는 거. 육과 영, 다 이상세계를 이루게 하시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참 종교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에요. 제일 큰 죄는 뭘까요? 제일 큰 죄. 이것은 구원자를 안 믿고 구원자를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안 믿은 죄입니다. 구원자를 안 믿고 구원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 믿은 거. 이것이 제일 큰 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한 부분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 잘 들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나와 있죠. 나를 믿지 아니하여. 이것이 죄라고 예수님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실로 믿은 자는 다 천국 또는 황금천국으로 갔습니다. 자, 이렇게 믿는 것이 부활입니다. 믿는 것이 살아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망에서 나온 것을 두고 부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이렇게 사망에서 나오는 것, 이걸 부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자,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시대마다 보낸 자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 세계. 자, 중요한 단어는 뭐? 시대마다 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새 시대의 하나님 세계에 들어오지 않으면 육도 영도 죽은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2절에 분명히 나와요.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맞죠? 하나님 세계에 들어오지 않으면 서로 싸우고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게 되니까 하나님 세계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상 세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앞에서 성구를 보았듯이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고 행해서 새 시대를 맞으면 뭐라고 해요? 부활했다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보낸 자를 시켜서 말씀을 주고 듣고 행하게 하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땅에도 이상세계와 천국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성경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은 구약, 신약, 성약 이렇게 시대별로 성장한 대로 차원을 높여서 이상세계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밖에서도 서로 자기들끼리 이상세계를 이루겠다고 종교를 만들지만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은 안 됩니다. 우상 종교 봐봐요. 자기 스스로 만든 종교는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상 종교나 자기 스스로 만든 종교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종교는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에 쓰인 하나님 법대로 육도, 영도 대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동안 해오신 역사 위에서 행하십니다. 맞죠? 구약, 그 위에 신약, 그 위에 성약 이렇게 기존 역사 위에 더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는 과거에 살았던 선조들이 하게 하시고 그럼 현재는 발전된 세계의 차원으로 새 역사를 따르는 자들이 행하게 하십니다. 아멘. 자,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곳만 이상세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곳만 땅의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몇 분이시죠? 하나님이 한 분이시듯이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근본 역사는 몇 개? 한 개, 하나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근본 역사도 하나입니다. 그 한 곳에서 하나님의 근본 뜻을 이루십니다. 한 곳에서요. 한 곳. 오직 그
한 역사의 뜻을 땅에서 육과 혼과 영이 이루고 육신의 삶이 끝나면 영의 나라에서 영혼들이 황금 천국에서 이룹니다. 하나님의 뜻의 삶이란 뭘까요? 하나님 뜻의 삶. 오직 하나님 뜻을 사랑과 평화와 기쁨으로 이루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사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함을 낙으로 삼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세계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사랑의 세계에서는 모든 삶을 사랑해서 생활합니다. 이렇게 변화된 삶을 부활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세계는 어떻게 산다고요? 사랑의 세계? 모든 삶을 내가 사랑해서 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죠. 이렇게 변화된 삶을 부활했다 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봐요. 사람이 사랑의 대상을 만나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해서 집도 짓고 돈도 법니다. 사랑의 대상을 만나면 그를 사랑해서 음식도 만들어 먹고 그를 사랑해서 자신을 예쁘게 만들고 단장합니다. 자, 이렇게 서로가 사랑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갑니다. 이같이 우리가 모든 생활을 하나님, 성령, 성자를 사랑해서 살아가는 삶이 황금 천국의 삶입니다. 아멘. 모든 생활을 하나님, 성령님, 성자를 사랑해서 살아가는 삶이 황금 천국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각자 인생들을 다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십니다. 자, 그래서 땅에서도 이 사랑의 세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 악에 속한 자들은 이런 걸 시기하고 질투하고 해를 주고 못하게 막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역사에 있다가 불만을 품고 루시퍼 같이 나가고 가룟 유다 같이 나가기도 했습니다. 섭리사에서 나간 자들 역시 언론과 함께 해를 주고 사탄같이 행했습니다. 악하게 불의를 행해서 하나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 역사에 해를 준 연고로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이 보낸 자를 악으로 대하면 하나님이 보낸 자는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고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을 그같이 대한 것으로 보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 대가는 그 한 시대가 다 갈 때까지 대가를 받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쪼개십니다. 알곡이 없는 곡식과 같은 자, 알곡이 없어요. 곡식을 수확을 했는데 알곡이 없는 거예요. 그럼 알곡이 없는 곡식을 어떡하죠? 제거하죠. 알곡이 없는 곡식과 같은 자는 하나님이 제거하십니다. 그 중에 자기가 회개해서 열매를 맺은 자는 그 주관권에서 소생케 하시고 그 주관권에서 살게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옛 것에서 변화되어서 부활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선과 악을 쪼개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천지 창조 목적 사랑의 한 세계를 이룹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과 함께 1000년 동안 혼인잔치 역사를 펴가십니다. 마지막으로 육도 영도 부활하여 사는 삶입니다. 영은 천국에 가서 사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육신이 땅에 살아도 육의 세상에서 온전히 변화하고 부활한 영이 있어요. 육신은 땅에 사는데 자기 영이 온전히 변화하고 부활한 영이면 이것은 마치 익은 곡식을 추수하듯 이 부활한 영은 이미 휴거되어서 하늘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살면서 천국에서도 이 땅에서도 이상세계를 이루면서 행합니다. 부활한 영 말이에요. 휴거된 영. 자, 그런데 아직 휴거되지 못한 영은 땅에 육신과 같이 있습니다. 잘 들어요. 자기 육신의 차원대로 자기 영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육이 천년 혼인잔치 역사에서 하나님, 성령, 성자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그 보낸 자와 형제를 사랑으로 대하면서 살면 자기의 영 역시 사랑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이 성장합니다. 영이 성장을 해요. 자, 잘 들어봐요. 곡식과 과일은 씨를 뿌리고 퇴비를 주고 키우면 이 곡식과 과일이 점점 변화되고 성장해서 부활한 열매를 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기의 영 역시 성장해서 부활한 사랑의 대상체의 영이 되면 하나님 창조 목적대로 하늘세계 황금천국에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자기의 영이 부활해서 휴거되면 하늘 황금천국과 땅을 오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장하는 영, 자기 영이 많이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하는 영은 자기 육신과 함께 그 급 영계에서 살아가다가 익은 곡식은 베어들이듯이 다 큰 과일은 따들이듯이 사랑 대상으로 완전히 익고 자기 영이 성장하면 부활하고 휴거되어 하늘천국으로 갑니다. 아멘. 가정에서 자녀가 성장하면 어때요? 결혼하죠. 결혼하면 딸도 아들도 자신의 가정을 따라가는 격입니다. 이런 이치를 깨닫고 행해야 합니다. 저 알지 못하는 자들은 우상 종교를 만들고 자기 종교를 만듭니다. 성경을 자기 생각대로 풀고 사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구시대에서 살아갑니다. 잘 들어봐요. 아니, 새 시대가 왔는데도 새 시대로 와서 하나님의 그 보낸 자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부활하지 못한 자, 죽은 자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부활해서 새 시대로 와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뜻을 이루죠? 하나님은 오직 방법 딱 하나예요. 시대 보낸 자를 통해서만 그 시대의 뜻을 이루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나머지는 모두가 다 그 시대 예수님, 그 시대 하나님의 보낸 자를 통해서 새 시대로 오지 않으면 나머지는 모두가 다 구시대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뜻을 만들거나 구시대에서 뻗어 나와서 산다고 하지만 이거 역시 구시대 사람일 뿐입니다. 잘 들어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이루시는 근본의 핵 역사는 하나입니다. 몇 개? 하나님이 시대마다 이루시는 근본 핵 역사는 하나입니다. 하나. 나머지는 자신이 하나님의 새 시대라고 하나 자기 스스로 행한 자들입니다.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기 스스로 행한 자들은 나무가 다 타고 나면 사라지듯이 사라지고 끝나버립니다. 또 새 역사를 따라가기는 하는데 새 역사 그 안에서 자기 스스로 하는 자 있죠? 그 안에서 자기 스스로 하는 자는 큰 나무에 붙은
잔가지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잔가지는 주인이 나무를 깨끗이 단장할 때 가위로 잘라내기도 합니다. 자, 잘 봐봐요. 잘 들어봐요. 섭리사 안에서도 양과 염소는 하나님이 갈라내십니다. 염소들은 자기가 염소인 줄 모릅니다. 염소들은 겉은 양의 옷을 입고 행합니다. 양 보고 염소라고 하는 자들 있죠? 그들이 바로 자기가 염소입니다. 양 보고 염소라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보면 그 사람이 염소이구나 이런 걸 모두 알게 됩니다. 염소는 자기 주인까지 끌고 다니려고 합니다. 주인은 이런 것들을 그냥 두지 않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갈라놓습니다. 양이 양을 낳고 염소는 염소를 낳습니다. 자, 그러나 목자는 다 압니다. 양인지 염소인지 목자는 압니다. 의로운 자가 의로운 자를 만듭니다. 모두 다 보기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과 생각, 중요한 게 마음과 생각이 자기를 양으로 만들고 자기 마음과 생각이 자기를 염소로 만듭니다. 이런 것들을 깨닫고 우리 각자가 다 양으로 변화돼야 부활합니다. 자기 할 일은 자기가 해야 하지만 큰 일은 하나님 성령이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큰 일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전지전능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은 합당해야 해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전능하신 절대신 하나님의 온전한 주관권에서 그 보낸 자와 같이 살지 않으면 어때요? 모두가 다 잡초 속의 곡식 같아서 결국은 모두 다 돌곡식이 됩니다. 누가 돌곡식이 된다고요? 전능하신 절대자 하나님의 온전한 주관권에서 그 보낸 자와 같이 살지 않으면 그들은 다 돌곡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원곡식 있죠? 원곡식. 참곡식은 주인이 참곡식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열매를 연 거. 이것이 참곡식입니다. 이것이 온전히 부활한 것입니다. 주인이 참곡식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열매를 연 것. 참곡식이에요. 이같이 하나님과 성령이 보낸 자가 농부가 되어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만들어야 합니다. 돌곡식이 있어요. 돌곡식은 주인이 거두어요? 아닙니다. 돌곡식은 주인이 거두지 않습니다. 잡초 속에 씨가 혼자 떨어져서 싹이 나서 주인 없이 크고 열매를 열면 그 곡식은 1세 잡곡식이라고 합니다. 1세대 잡곡식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그 돌곡식, 잡곡식을 거두지 않죠. 그 열매를 거두지 않으니까 잡초 속에서 그냥 크다가 그 잡곡식의 열매의 씨가 또 땅에 떨어져서 잡초 속에서 크다가 또 열매를 열면 더 맛이 없는 2세, 3세 잡곡식, 돌곡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점 더 주인 없이 크는 잡곡식, 돌곡식으로 변해갑니다. 이 잡곡식, 돌곡식은 맛도 없어서 사람들은 안 먹고 새나 짐승이 먹습니다. 그죠? 이렇게 사람도 하늘 주인이 없으면 돌곡식, 잡곡식 같이 변해갑니다. 돌곡식, 돌감나무, 고염나무 열매는 짐승이 먹는 것처럼 사람도 참 생명으로 변화되지 않고 사람도 하나님이 주인이신 참 생명이 안 되면 사탄과 악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을 온전히 만들어서 참 곡식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참 곡식이 계속 번져가서 대농장을 이루고
대농가를 만듭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온전히 변화되고 부활한 하나님의 참 생명이 하나님의 가정, 민족, 세계를 이루어가는 천년 역사, 생명의 역사를 하십니다. 이런 이치를 깨닫고 행해야 합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은 시대마다 농사꾼을 보내서 참 농사를 짓게 하십니다. 참 농사. 시대 생명들을 변화시켜서 부활시키십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볼까요?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은 구약의 종급에서 신약의 아들급으로 부활시켜서 차원을 높이는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 이 시대에는 시대 사명자를 통해서 신약 자녀급에서 성약 신부급으로 부활시켜서 사랑하는 신부 농사를 짓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신부 농사 짓도록 가르쳐 주시는 이때 잡초 인생, 돌곡식, 잡곡식 인생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농사꾼에게 붙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관리를 받고 제때제때 커서 열매 맺고 잘 됩니다. 하나님이 보낸 농사꾼에게 관리를 안 받으면 역시 잡초가 됩니다. 잡초. 관리를 안 받으면 돌곡식이 됩니다. 아멘. 로마서 11장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아멘. 참 감람나무는 누구죠? 예수님. 참 감람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서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고 이 시대에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절대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걸 못하면 이 시대에 태어난 보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새 시대가 왔는데도 구시대 삶에서만 끝나고 새 희망을 받지를 못한 것과 똑같습니다. 구시대 삶에서만 끝나고 새 시대 희망을 못 받은 거예요. 자, 잘 들어보겠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체질도 바뀝니다. 시대에 따라 체질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새 시대가 오면 땅에서부터 아예 새 시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땅에서부터 아예 새 시대의 삶을 살아야 돼요.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이 바뀌면 어때요? 나무도 식물도 봄에 해당하게 퇴비를 주고 위치를 옮겨줘야 더 멋지게 성장을 합니다. 해당하게 퇴비 주고 위치를 옮겨야 열매가 최고가 됩니다. 이와 같이 각종 존재물도 사람도 중요한 말, 때를 따라 모든 존재물도 사람도 때를 따라 행해야 좋게 변화가 됩니다. 땅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땅에서. 이제 장차 영이 갈 나라 땅에서 결정됩니다. 땅에서 자기 영이 지옥으로 갈지 천국으로 갈지 각 영계가 결정이 됩니다. 자기 영에 갈 나라는 어디를 갈지 땅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것은 마치 엄마 뱃속 태 속에서 남녀의 성별이 결정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세상에 태어나고 난 다음에 성별이 결정되는 게 아니죠. 뱃속에서 결정이 되죠. 마찬가지로 땅에서 내가 갈 영계 나라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육계에서 자기가 갈 영의 각 세계가 결정이 됩니다. 땅에서 영이 황금천국으로 갈 것이 결정이 돼야지 자기가 이미 죽고 나서 영이 영계에 가서 천국에서 황금천국으로 옮기는 것은 100배 힘들고 1000배 더 힘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만들 때
아이에 만드는 기계나 집을 만들듯이 온전히 해야지, 다 만들고 난 후에 다르게 바꾸고 더 차원 높게 만들려면 불가능합니다. 집 다 만들었는데 그때 가서 다시 만들려고 하면 엄청 힘들어요. 이것을 제대로 아는 자는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누가 안 시켜도 육신이 스스로 정말 전심을 다해서 행합니다. 아이의 최고 영의 세계인 황금천국으로 가려고 목숨 걸고 삽니다. 자기가 하는 대로 되는 것이 하늘과 땅의 절대 이치입니다. 자기가 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하는 대로 되는 것이 하늘과 땅의 절대 이치입니다. 아니, 자기가 안 하면 누가 자기를 구원해 줍니까? 그래서 아는 자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황금천국에 가려고 합니다. 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 안전한 투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100억 분의 1도 사기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100억 분의 1도 속는 일 없이 황금천국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절대 갚아준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1.1획도 착오 없이 갚아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최고로 맘 놓고 행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 성령, 성자 절대 신께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는 아무리 해도 맘 놓고 해도 됩니다. 단 하나님께는 끝까지 해야 합니다. 그러면 최고로 좋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해주십니다. 이렇게 완전한 세계는 없습니다. 하나님 세계처럼 이렇게 완전한 세계는 없습니다. 아멘. 사람도 새 시대가 오면 새 역사를 맞고 하나님 뜻을 쫓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잘 들어봐요. 계절을 쫓아서, 계절이 바뀌면 말이에요. 계절을 쫓아서 퇴비를 주고 키워야 나무가 변화되어서 열매를 맺고 유익을 주는 것처럼 인생도 말이에요. 인생도 하나님 때를 쫓고서 행해야 자기에게 유익이 되게 변화되고 장성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모두는 지금 하나님 때를 만나서 잘 살고 있으니까 이런 이치를 깨닫고 모두가 다 더 행해야 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말씀인 죄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해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에 대한 말씀. 죄를 지어도 죄가 어떤 것인지 모르면 죄 짓고 회개를 못하죠. 회개를 못해요. 그러면 죄의 대가를 받게 됩니다. 자기가 짐을 많이 지면 짐을 많이 지고 가는 그 고통이 각종으로 오는 것처럼 죄의 짐을 지고 다니면 죄의 짐으로 인해서 자기가 제대로 활동을 못합니다. 자, 선생이 옛날에 지게에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닐 때 깨달았어요. 아, 죄의 짐을 지면 이같이 짐에다가 힘을 다 뺏기니까 빨리 못 가는 것처럼 인생도 내가 죄의 짐을 죄를 짐지고 다니면 내가 날면서 인생을 살지 못하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정말로 회개해서 죄를 없애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성죄 회개하고 각종의 죄 다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행치 말아야 그래야 죄의 짐을 안 지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있어서 사망에 이른다 하셨습니다. 자, 죄는 어떻게 해요? 죄는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 나와요. 요한복음 8장 24절.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 말씀이죠. 사망에 처한 자의 죄를 사람들은 용서를 안 해줘도 예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도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자, 죄라고 하는 것은 법을 어기면 죄입니다. 그럼 뭐가 법이죠? 하나님이 시대마다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법입니다. 법. 하나님 말씀. 그 시대마다 주시는 하나님 말씀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 사명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어기면 그것이 죄입니다. 아멘. 구약시대 때는 구약시대 법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시대가 오면 구시대의 폐할 법은 폐하게 됩니다. 성경에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절. 잘 들어봐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구약 율법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히브리서 10장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시대가 바뀌면 법이 바뀝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기본법인 십계명과 절대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법을 지키면서 그 위에 새 시대에 주신 법을 지키면 구시대의 폐할 법은 폐하는 것입니다. 구시대의 제사법도 폐해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새 시대에는 구시대 제사법 대신에 자기 몸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법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구약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모르고 새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법을 안 지킨다고 하면서 구약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이단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한 죄의 대가로 원죄의 대가로 연대죄 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엄한 구약 율법을 주어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오므로 구약의 형벌과 고통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신약에는 새 시대에 자유로운 자녀급의 법을 주어서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약은 또 죄를 졌죠. 어떤 죄? 예수님을 죽인 죄로 2000년 동안 조건을 세우는 죄의 대가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연대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새 시대에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으면 구시대 신약의 연대죄는 끝납니다. 그러면 새 시대에는 자기 당세의 죄만 회개하면 됩니다. 아멘. 그 뒤 또 때가 되어서 또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의 영을 그 육과 함께 맞이하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면 그 대가로 자, 이제 구시대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신부급 사랑의 대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구시대의 엄한 자녀급 법에서 기본법은 지키되 구시대에만 해당하는 옛법은 새시대 조건을 세우고 폐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새시대에 맞는 신부시대 사랑의 새 법을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새 시대에 맞는 신부시대 사랑의 새 법을 주셨습니다. 아멘. 말씀도 옛 시대에는 옛 시대 차원으로 말씀을 풀고 새 시대에는 자유롭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구시대 법에서 풀어주시어서 새 시대는 새 시대 차원으로 행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 성령 성자를 사랑의 주체로 보고 사랑의 대상으로 대하고 사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새 시대로 자유를 얻은 자들이 조건을 세웠기 때문에 새 역사를 이같이 이루어 왔습니다. 신약에 예언한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성령 성자와 함께 예수님 영이 강림하셔서 시대 사명자로 지금껏 해 오셨듯이 앞으로도 1000년간 이렇게 해 가십니다. 이같이 제대로 알고 믿어야 속 시원하게 믿고 자기 재능껏 수고한 대로 대가를 얻고 사랑하며 가게 됩니다. 자, 영상 1번. 자, 비유합니다. 비유컨대 구약은 곡식이나 과일 나무를 심으면서 씨를 뿌리는 시대고 신약은 성장하는 시대고 성약은 마지막으로 열매 익어 추수하는 천년 역사입니다. 여기까지 영상 1번 끝. 이때 태어나서 하나님이 복음으로 이 역사에 불러주셔서 지금 이 역사, 새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과일, 곡식, 열매는 기온이 높을 때 잘 익습니다.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시대에도. 기온이 높을 때 잘 익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역사의 때는 환난, 핍박이 극심합니다. 왜? 온전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날씨, 기온으로 인해서 곡식도 과일도 맛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날씨, 기온으로. 자, 농사를 짓는 중간에는 열매를 못 엽니다. 꼭 반드시 끝에 가서야 농사 지은 곡식과 과일의 열매가 열립니다. 자, 이와 같이 끝까지 온전하게 자기 인생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하늘 향해 사랑 농사를 짓다가 나가버리고 세상으로 마음과 몸을 바치러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배, 1000배, 10,000배 고통이 더 옵니다. 그때 괴로우니까 그들이 선생에게 고통을 줍니다. 잘 들어봐요. 곡식도 주인이 먹지 않으면 그 잡곡식, 돌곡식은 새와 들, 짐승이 먹죠. 그런 것처럼 인생 곡식도 역시 주인이신 하나님이 농사 지은 게 아니면 인생 곡식, 잡곡식 같은 인생은 사탄들이 먹습니다. 오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돌곡식, 잡곡식, 참곡식, 참과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으니까 이 말씀대로 모두 다 새 시대 온전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평강을 빕니다. 말씀 마쳤습니다.